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신앙은 경주라는 제목으로 불국사 경주가 아니죠, 여러분. 레이스 경주.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같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대가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이문이 남을 것을 생각하면서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가게에 매달려서 혼자만 매달립니까? 온 식구 다 매달려서 그 사업장을 이끌어 나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죠?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복음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 듯 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복음 전파 자체가 바울에게는 상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9장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도 다른 사도처럼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고 게바나 다른 형제들처럼 처자식을 데려다니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의 이런 행실을 통해서 생활로 통해서 오해를 사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 요소가 생길까봐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만에 하나 실족하게 된다면
고기 안 먹겠다. 요즘 말로 하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순회 철학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그 사회가 또 물자가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철학도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곳곳에 모여서 어떠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서로 이제 그 맛도 상대 주장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느 정도 철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문화적인 시민이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이 복음이 내가 사례비를 받게 되면 이 순회 철학자들처럼 이 철학자들이 떠드는 하나의 철학으로 여겨질까봐 복음이, 그래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바울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볼게요.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유인이죠. 그리고 보통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과는 너무나 먼 쪽의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종이 되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온갖 돈을 발라서 온갖 대접을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얻은 사람은 돈이 끝나는 순간 멀어져 버려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대접하지 않는 순간, 챙기지 않는 순간 멀어져 버려요. 그건 사람을 얻는 게 아니죠. 내가 잠깐 돈으로, 내가 잠깐 선물과 대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샀을 뿐이지 그 사람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로 얻으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힘듦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것, 힘든 것 다 같이 짊어질 수 있어야, 섬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죠.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해줘서 정말 돈으로 발라서 여자의 마음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여자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을 다 온전히 얻으려면, 우리 박훈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종처럼 섬겨야 될까 말까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사는 것도 이럴진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종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22절을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카멜레온이 되었어요. 카멜레온이 변색의 귀재 아닙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초록색도 됐다가 붉은색도 됐다가 누런색도 됐다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넘어 자유를 얻은 자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엄청나게 율법을 따지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약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벌써 출생부터 다르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보다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몇 살 많을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과 제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비슷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친구는 비슷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새 말로 하면 관계 전도 아니에요.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비슷해지지 않고서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없는 자들과 상대했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전도했다고 해서 바울이 진리를 타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다 좋은데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편협해. 너무 배타적이야. 이거 아니면 다 지옥이라고 하니까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요거 조금만 바꿔서 조금만 완곡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런 도전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초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기독교 편협해요. 그런 의미라면은 기독교 배타성이 강합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 거기만 그렇다고 그래? 뭐가 잘났다고. 다른 데도 좀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어디가 덧나?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디 다른 데도 조금 방법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다거나 혹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데 윤리적으로 본받을 만한데 저런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돼?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바꾸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가 있어요. 바울이 유럽 땅에서 전도할 때도, 소아시아 땅에서 전도할 때도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다 그 사람에 맞춰서 상황을 바꿨지만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문제입니다. 바울의 말이 참 멋있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제가 서러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있었어요. 이스미안 경기라고. 그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처럼 어마어마한 체전이에요. 체전. 근데 이 체전의 종목 중에 하나가 달리기겠죠. 달리기고 또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헬라 영향을 받았으니까 레슬링 이런 쪽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치면 육상 레슬링 종목이 아마 주 종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경기장 트랙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이런 말 흔하게 하죠.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트랙에서 뛰는 경기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정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경주와 같다. 트랙에서 땅 하고 뛰는 경주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주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쵸? 결승점이 있잖아요. 골라인이 있잖아요. 그 마라톤을 치면 그 피니시 라인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뛰는 게 아니에요. 목표 골을 보면서 뛰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기를 뛰는 사람이 팽팽 놀다가 오늘이야?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달려야 돼요. 아무리 목표 지점을 잘 알고 훈련을 많이 했어도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도 뛰다가 멈추면 안일감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하면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해. 절제가. 25절이에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얼마 전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뭐 거기서 메달 받았던 사람들 유퀴즈에도 나오고 여러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메달 시상식을 보면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니까 뭐 피겨 스케이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진짜 일찍 시작하더만. 일반 그냥 뭐 야구는 축구는 보통 막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5살, 6살 때부터 그냥 빙상장에서 놀다가 또 선수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절제가 있었을까요? 피겨 스케이팅 한다고 그러니까 몸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먹고자 하고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운동한다고 줄 수 있어요? 운동해서 소비는 많은데 오히려 제대로 못 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참아야지. 그리고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빙상장에 와서 얼음을 지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 어린 것이 날마다 좋아서 신나서 빙상장에 갔겠습니까? 어쩔 때는 때를 쓰고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 엄마는 막 달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혼내기도 하면서 끌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절제와 훈련이 쌓여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상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경주에서 뛰는 사람도 이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거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지낸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절제와 훈련이 뒤따르게 돼 있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주어집니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해온 것이죠. 고대 시대의 그 운동에서 그 면류관을요, 그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엮어서 준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자료화면 보면 송기정 마라톤 선수도 그 월계관 같은 그 이파리로 엮은 것 같은 거 쓰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월계관이 천년 만년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풀이니까 나무니까 금방 시들 거예요. 금방 썩을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토록 절제와 훈련이 따르거늘 영원한 썩지 아니할 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2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지? 뭘 하기커녕 우리 각자의 언행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나갈 텐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친구를 얻기 위해서, 가족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갖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패턴과 기호와 성향을 놓지 못하고 그들을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바울. 그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더 낮아지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